오늘 제목은요. 성문을 지키는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이름이 헷갈리죠. 저 이거 볼 때마다 너 하나니? 하나냐? 뭐 이러면서 제 이름을 기억하곤 했는데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과테말라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여기에서 혹시 돈 생기면 자기 나라로 와서 사업할 생각 없냐고.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돼요? 하면서 뭐라냐면 과테말라 시티에 집을 하나 사래요. 싸대요, 집이. 그 집을 사서 거기에다가 렌트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거기 갈 일도 없고 갈 경제력도 안 되고 혹시 돈이 있다고 해도 절대 거기 가서 내가 사업을 안 한다. 왜 그러냐요? 여러분, 과테말라 치안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 가서 사업했다가 돈 벌었다 보세요? 강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농담으로 그랬죠. 야, 내가 거기서 돈 벌면 네 친구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집 털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났습니다. 다시 물어봤거든요. 야, 너 과테말라 간다면서 가면 뭐 할 거야? 네 말한 대로 시골에 살지 말고 미국에서 있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과테말라 시티에 하숙하고 이렇게 렌트 사업하지 그래. 그랬더니 절대 안 한대요. 왜? 강도가 많대요. 지는 강도 다가기 무섭고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만,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도둑질 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을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강도가 와서 들이쳐가지고 다 뺏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이 시대 배경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BC 586년이죠. 그때 그 바벨론 성전이 완전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어요. 바벨론 제국이 대단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막 성에서 막 잔치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파티하다가 페르시아 군대,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있잖아요. 그 바벨론 중앙을 통과하는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밤에 막아버려요. 여러분, 수로를 막으니까 물길이 생기잖아요. 그 물길이 마르지 않습니까? 이 물길이 바벨론 성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 들어가는 그 길이 사람 들어가는 육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육로를 물이 만들어 놓은 강 육로를 통해서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일순간에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건국이 이렇게 이제 제국으로 성장을 하죠. 고레스 대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을 했다고요.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레스 왕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 보내라 한다. 다 돌아가라.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그 1차 포로 기환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죠. 그 무너진 성전을 돌아와서 제일 먼저 건축을 했죠. 그게 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16년, 18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게 건축이 됩니다. 처음부터 방해가 많았잖아요. 기초성 놓는데 막 방해 오고, 그죠? 그러다가 2년 동안 기초 닦다가 중단돼서 16년 동안이나 건축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수룹바벨이 회복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1차 포로 기환 이후에 성전 건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학개, 스가랴. 그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수룹바벨이 힘을 잃고 있을 때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학개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야, 저 백향목이나 이런 거 갖다가 성전 짓지 말고 여기 산에 있는 작은 동산에 있는 올라가서 거기서 나무 해다가 그렇게 성전 지어라. 이전에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사실 뭐 성전 건축이 뭡니까?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건물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 성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전 짓고 그 성전 안에 임할 하나님을 내다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학개 선지자 통해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흐른 겁니다. 60년이 흘렀는데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 2차 포로 귀환이 누구를 통해 있습니까? 에스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통혼 문제, 막 6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막 섞여서 아무나 결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전부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다 영적인 그런 어떤 회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몇 년 흐른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웃, 여기 7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 나오거든요. 친동생입니다. 7장 2절이죠. 내 아우 하나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니라는 이 사람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인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건너가서 예루살렘의 곤란한 상황을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성벽이 없어가지고 많은 대적들한테 침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와 있다. 이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아닥사스다 임금한테 가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거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3차 포로 귀환인데 이때는 얼마 안 옵니다. 명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왜요? 대적의 침공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벽,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이걸 건축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상황이 있었다고요. 5번이나 편지를 보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부 사람을 매수해서 내부 사람, 그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그 사람을 매수해서 이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자기 위치가 어딘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앞장서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총독이면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 사람 뒤쫓아갖고 성전 외소에 들어가 숨어서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걸 거절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뭐를 얘기했어요? 외소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는데, 사실 범죄자는 성전 외소에 들어가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가 살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단 뿔을 잡아야 산다고요. 근데 제사장 입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간파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나를 모의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중이구나를 깨닫고 거기서 털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대비책을 했어요?
지금 성문도 안 달았다. 성문달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예루살렘 전체를 지금 성벽을 건축했고 성벽 사이사이에 문을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도 아직 안 달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양문도 있었고 미문도 있었고 뭐 말문도 있었고 마문이라고 그랬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달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 그러고는 거절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한 그 사명 감당하는데 전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이 다 달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 아우와 그 아우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또 뭐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알게 됐는지 관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냐예요. 이 하나냐와 하나니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한테 그들이 해야 될 책무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왜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길까요? 지도자를 2명이나 세워서 느헤미야가 원래 해야 될 일을 맡기는 이유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맡기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6장에 살펴봤잖아요.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 편지를 통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어떤 모함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 그런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느헤미야 대신 세움으로 해서 나는 절대 너희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에서 왕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그 통치 행위를 분할을 한 거죠. 배분을 함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또 자기들이 그 일을 맡으니까 자발적인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유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를 더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게끔 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로서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요.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낫거든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여러분 독재보다 더 이렇게 발전을 하는 이유가 의회라는 거, 국회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서로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지만 그 안에서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해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행위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통치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임금한테 잠깐 성벽 건축 때문에 휴가 맡아서 온 거 아닙니까? 휴가를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돌아가야 될 그런 다녀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갑자기 8장을 읽잖아요. 갑자기 없던 에스라가 다시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럼 에스라는 한 14년 동안 어디가 있었을까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에스라는 지금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다가 갑자기 또 8장에 등장하거든요. 에스라도 임시로 와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에 돌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이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독립된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왕이 페르시아 황제가 발령을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교관들 이렇게 보세요. 외교관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2년씩 로테이션으로요 온 세계 다 돌아다녀요. 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뭐 적도 기니 뭐 이런 데 가서 대사하고 있고요.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미국에 있던 이런 그 외교관들이 그런 데 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는 외교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발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발령 나면 가야 돼요. 임신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프리카 그 오지로 부인을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한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혼자 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게 뭐예요? 발령 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도 페르시아 제국의 외교관과 같은 자격, 대사와 같은 자격으로 총독의 위치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부르면 가야 됐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대비책을 세운 거예요. 자기가 다시 페르시아로 가야 되니까 자기 대신에 이 예루살렘 성을 든든히 지켜줄 사람을 세워놓고 다시 페르시아로 가야 됐던 것이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냐와 하나니에게 무슨 일을 부탁했을까요? 많은 행정적인 업무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거든요. 혼란한 시기에 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시기에 하나니와 하나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지역 경비하는 것입니다. 성문을 지키고 성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해가 뜨면 성문을 열어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가 지면 성벽을 닫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전체의 일을 관장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성벽 관리, 또 지역 경비 이런 것들을 맡겼던 거예요. 경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성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집 다 들어가서 노약자 괴롭힐 거고 전부 다 빼앗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 완성되고 성문이 다 이렇게 달려지고 나자마자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그 성문을 파수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그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경비 소홀히 하면 다 뺏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벌면 뭐합니까? 다 뺏기면 끝나는 건데. 가끔 뉴스에 보면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사기당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광주의 시장 한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6억인가 4억인가를 뺏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당했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곤란하니까 돈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돈을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성벽 아무리 튼튼하게 쳐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올 동안까지 성벽을 잘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그들에게 주었던 책무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부탁한 일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그들에게 부탁한 이후에 또 한 일이 있어요. 했던 또 하나의 일.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나옵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해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을 쌓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곳을 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큰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지도자들을 모은 거죠. 5절에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가 누구죠? 4만 5천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함께 60년 전에 돌아왔잖아요. 그 처음으로 그 포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 하면서 쭉 7절부터 이렇게 명수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 쭉 어디까지 69절 그 다음에 73절 그 7장 마지막 절까지 사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이 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성벽이 건축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긴 했는데 자기의 이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도 거주하고 저 밑에 온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는 가장 중요한 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재정비하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든든히 방비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다시 시작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말고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전쟁이 이렇게 전쟁 위기에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한테 한평생 번 돈을 다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억울할 일이며, 여러분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나면 빈손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 일해서 모은 게 자기 손에 들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생 살아온 인생이 헛인생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주셨던 그런 축복,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떠났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회복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탁한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보물을, 이 보화를 든든히 지켜라.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잘 지켰는지 확인해 볼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하신 날에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딱 나가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계수하게 돼 있다니까요.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히 계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그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잘 수호하느냐,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지켜야 됩니까? 뭘 지켜야 될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그런 영원한 존재였다고요. 아무것도 답답할 게 없었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던 그분이 단지 마귀에게 종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어마어마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여러분, 40일 예수님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다가와서 돌멩이를 떡 만들어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우리한테 마귀가 그 얘기를 했다면 유혹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유혹 아닙니다. 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떡 만들 능력이 차고 넘쳐요. 온 세상도 말씀 하나로 끝내시는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인내하시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채찍에 맞았으며 그 가시관에 찔렸으며 여러분 못에 박히면서 피를 흘리십니까? 그때 여러분 속에 분이 얼마나 찼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 왔냐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 영상 밑에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누가 반말로 욕을 해놨대. 반말로 그 영상 밑에다 댓글에다가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탁 내리고 반박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 영상을 찍었는 줄 아냐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모독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적도 없잖아요. 죄 모양도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된 인간들, 그 추악한 인간들에게 채찍에 맞고 매 맞고 찔리고 피 흘려야만 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것을 다 인내하시죠.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철봉에 여러분 두 손으로 매달려 있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달려 계십니까? 그렇게. 철봉에 여러분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매달아 놓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매달아 놔도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근데 못에 박혀서 매달린 거예요. 온 몸의 그 무게를 못 박힌 못이 여러분 그 무게를 지탱하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벌레는 다 피 맛을 보기 위해서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달려 있으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온몸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피가 다 쏟아진대요. 그렇게 달리면 숨쉬기도 어려운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 하고 쫓아 내려와서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일순간에 쓸어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인내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속에 들어가야만 죄악에서 우상숭배해서 해방받을 수 있거든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쉬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적된 자리에서, 우상숭배하고 심판받아야 될 인생에서 빠져나오라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가 내가 죽었던 자리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할 때만이 우리는 그 죄악된 자리, 우상숭배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접이 단순히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영접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대적자의 자리에서, 진노받아야 될 자리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죽음이었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그 사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접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영접이 정말로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악된 인생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쫓아왔던 인생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있었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맸던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요.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옛것과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진노받을 인생과의 이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 나는 진노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진노받을 우리 인생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긴다 못 이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한다?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 죽음과 저주,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 위에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선물이 생기죠. 그게 뭡니까? 부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땅에다 뿌리면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뭡니까? 열매 맺으려면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죽음의 단계예요. 죽지 않으면, 그리고 썩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새싹이 돋지 않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활이 완성되는 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의를 힘입게 되죠? 나의 의를 힘입고 삽니까?
여러분,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나요?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까? 내 의를 가지고 마귀 앞에 서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의는 누구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을 힘입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예수님이 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내 구원도 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으면 옛사람과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부활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옷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내 의를 볼까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나를 볼까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게 하고 천국 열쇠 준다고 그랬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있는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는 뭘로 들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로 사실은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면, 그래야 응답받고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로.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망하는 거예요. 불교 사람들 올라가서 막 공덕 쌓고 막 도 닦고, 얼마나 도를 닦아야 여러분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기나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함으로써 그 은혜를 우리에게 통째로 선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제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번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했던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고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지키게 될 때 우리는 번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과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축복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하라? 지켜라. 아멘.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다. 그걸 지킬 때 우리는 번제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기억하시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노력하라고요? 스스로 노력하시라고요. 부모가 되신 여러분의 그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친구가 지켜주지 못해요. 이 축복을 목사님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권사님, 장로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집사도 마찬가지요.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계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 혼자 쌓지 않았잖아요.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요만큼, 저기부터 요만큼은 누가 전부 다 분담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할당분을 완수해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다고요. 네 집은 네가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 개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가정의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이 연합해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영적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인구 계수했잖아요. 인구 조사했잖아요. 뭘 말하냐? 예루살렘 지역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영적인 이 축복, 잃어버린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축복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축복 놓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계수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쭉 계수해 보면 아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이 사람일까? 궁금해질 거 아닙니까? 가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전념할 수 있을 때 지역을 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라갈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올라가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개인의 이 영적 축복이 지켜지는 것이고 지역의 영적 축복이 이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고 마라나타 뉴저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축복은, 가장 빠른 축복은 십자가와 부활이 통하면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안 통해요.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부터 시작해서 뭐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지 뭐 죄 짓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신경 쓰게 만드냐 등등 모든 이게 있잖아요. 교파 신학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얼마나 축복입니까? 거기에 무슨 교파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다 개인이 갖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현장에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찾아졌을 때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그 사명, 지키라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성문을 지키는 하나님과 하나냐.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기 위해서 부탁한 일이 있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지키라고 부탁한 거.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지킬 때 우리는 번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각자가 책임져라.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스케줄 짜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람, 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요. 꼭 그런 응답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